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 9장, 10장의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또 형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내용 자체가 바울사도의 사도직을 이렇게 훼손하고 또 거짓 사도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너희에게 나간 것이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외쳤던 그런 의도와 원인,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그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하고 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복음이 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갱그리아, 또 아테네, 이런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죠. 그 윗지역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곳들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근데 지금 바울사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겁니다.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기근이 와서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다.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다. 이걸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해서 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다. 이 내용과요.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환난 중에도 어려운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두 가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 그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다라는 것은 물론 바울 사도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즉 환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참여함을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구해서 자 이것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일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연보가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알아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끔 우리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이제 죽게 드리니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형제를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과 같이 먼저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회를 먼저 시작했다. 뒤에 보니까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구제하기로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말씀을 하시죠.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요한에게 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말하죠.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7마디 중에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 또 어머니고 자식이다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이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모시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친동생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명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이런 이들이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섬겼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이 연보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도 역시 가족의 차원에서 영적인 가족의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먼저 시작하는 그런 마음. 그 이유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임을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줬기 때문임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 구제하는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그리고 다른 것에 믿음의 풍성함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같이 또 우리를 아는 모든 것의 풍성함 같이 이 일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것에 동참하여 정말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이 그 구제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며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제하는 것 그러면은 나눠줄 때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게 될 때 그것은 천국에서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일에 참여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사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한 생명은 온 천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또 채워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8장과 9장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가난하게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지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날 때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결산을 해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듯이 너희들 역시 하나님이 맡겨준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며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올 때에 6장 5절 이하에서 쭉 나오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날 때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그런 물질 또는 재능, 그 부유한 것, 풍부한 것,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명령을 하는데 반드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쓸 것을,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소망을 갖지 말게 하고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 것을,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너는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볼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겠다라고 1년 전부터 시작했으니 또 마음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던 일을 성취하게끔 이제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을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또 악한 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은 점점요. 이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만 이제 점점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사랑, 돈 사랑으로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집중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요. 교회도 지금 본받아 가지고 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의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중에 하나님과 이 물질을 얘기하죠. 만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쾌락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요. 쾌락 사랑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 따라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그 악한 자가 사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질, 그 탐심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또 하나는 음란, 이 쾌락, 이것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요. 이 연보를 가지려고 가는 디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신실한 형제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2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그 형제들과 디도를 함께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악한 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힐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여서 너희들을 빼앗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막 바울에게 막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동역자요, 동료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해서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이 연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 이 헌금을 다루는 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것이 사용돼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비방을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며, 이것이 비록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인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게 될 때는. 그래서 특별히 물질을 교회에서 다룰 때는요, 이것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또 명백하게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면 연결돼서 말합니다. 이걸 성도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을 성도 섬기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할 때 봉사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리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도 참 연보가 있고 그럼 거짓 연보가 있는가? 예, 당연합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요. 그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미리 보내서 정말로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연보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 연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준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는 연보가 참 연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꺼이 드리는 마음 없이 의무나 사람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연보는 거짓 연보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13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서 연보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또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2렙돈을 넣는 한 가부의 그 연보를 보고서 막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 전에 부자들도 와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했는데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다. 그가 가장 많은 연보를 했다. 그는 가난한 중에 그들의 생활비 전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활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정과 그의 마음 태도 또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것을 모두가 다 그 의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이것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원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참된 연보, 참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하죠. 6절이에요. 옛날에 붕사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적게 심는 것, 또 많이 심는 것, 이게 적다와 많다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금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앞뒤 문맥상 이 컨텍스트, 내용상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적게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원어적 의미가요,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금액이 비록 많든 적든 금액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양.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쪽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한, 마음에 주어진 대로 이 말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사람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은 적게 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또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인색함이에요. 또 형제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적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액수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칭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많이 여기서 심는 자는 할 때요, 많이 심다라는 것을 NIV에서는 generous로 표현합니다. generously 그러면 관대하게, 마음에 그런 기꺼이 마음의 기쁨으로 이런 뜻이죠. 그 sparingly, 이 적게 심는다는 sparingly, 아끼다 이런 뜻이죠. sparingly, generously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즐겨낸다라는 뜻이요, 기쁨으로 이 말이에요. cheerful.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많이 심는 걸 얘기합니다. 금액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를 섬긴다는, 구제한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많이 심는 것,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막 부흥사들이 뭐 헌금 많이 해라 하면서 많이 심어야지만 많이 걷는다, 이게 아니라, 이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을 말하고 있음을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는 해서 그 근거를 얘기한다 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많은 소득이 있게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이 뭐냐면은요,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형제를 섬기는 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교회 그 카톡방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진울선 정혜영 그 섬김에 대해서 나오죠. 참 그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니까 그 액수도 많대요. 지금까지 섬겨온 것이 45억이나 구제로 섬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로를 열어줘요.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끔 해서 많은 일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세우게끔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요즘에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는 자,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 자를 얘기하죠. 두 가지예요. 뭘 두 가지냐면요,
씨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줍니다. 여러분, 씨는 심어야 될 것이고요. 먹을 양식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복을 주고요.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씨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구제하고 아무나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심을 그런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임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봉사의 직무가 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 형제를 섬기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15절로 내려갈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이유를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 첫째, 여러분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뒤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음을 우리가 알죠.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긴 이유가, 많이 맡긴 그것을 가지고 적게 맡긴 자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막 감사가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감사. 세 번째는 13절 보면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요, 이 직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라 했는데, 이렇게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감사,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감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걸 받은 그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도와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 이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축복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막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5번째는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누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제가요. 주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그들이요. 이걸 공급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알면서 형제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바울사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되어서 감사.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 바울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은 오늘 나가고 싶었는데 조금 또 특히 중요한 말씀이 10장 3절부터 7절에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연결해서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면적인 크리스천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